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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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랑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국가를 향한 사랑과 그 비전을 날마다 키워갔습니다. 자기 민족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그것들의 서러움이 있고 언제 우리가 이 서러움에서 모면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민족을 향한 사랑을 키우고 꿈을 키우면서 그렇게 부국강병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가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제 통치를 너무 잘합니다. 백성들이 그 대통령의 통치에 호응을 하면서 막 국민 지지도가 올라가고요.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각기 막 나눠졌던 사회의 의견들이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고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막 8%, 9% 거의 두 자릿수 10%에 가까울 정도로 막 경제가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나라가 막 발전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우리 민족을 막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막 통상 외교를 맺고 FTA 막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심지어는 유엔의 그 상임이사국,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이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막 들릴 정도입니다. 이게 다 그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통령이 중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치 국가 전체가 요동을 치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꿈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죽는 거예요. 그가 죽어버리다니 이제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청년이 바로 지금부터 약 2800년쯤 전에 살았던 청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위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왕가와 가까운 집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 남다른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 언약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우시야 왕 때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통치를 잘했다.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군대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그 평원들을 정복하면서 주요 상업의 요지들을 점령해서 상업의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게 되고 국제 통상을 확대해서 곳곳에 무역 도시들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농경법을 개발을 했어요. 우시아 왕 때. 그래서 그 농작물들의 작황이 크게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우시아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막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애곡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로 다 보았는데, 사실은 그거 이상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는 정말 그들은 정말 이거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이 죽은 거예요. 신이 죽은 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 우시아 왕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첫머리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단순히 기원전 742년에 이런 연대기적인 해를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청년 이사야가 개인적인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개인의 삶에 정말 커다란 절망과 낙심할 만한 위기가 찾아온 바로 그때의 이런 이야기죠. 바로 이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경험하는 영적 경험, 신앙적인 체험, 그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초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가 본 게 상상이 되십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상의 회의 장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는 자라면서 왕궁에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늘 왕궁에서 있었던 우시아 왕을 중심으로 하는 대신들이 벌이는 그 원탁 회의, 그 궁궐의 회의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우시아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게 있는데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장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회의를 주재하는 게 우시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예요.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의장이 바뀌고 멤버들이 바뀌고. 이사야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죠. 신비로운 장면이죠.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잔뜩 위기감과 불안감과 그 긴장감이 그게 달에 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하늘의 회의 자리. 자신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새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시간들, 우시아 왕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큰 충격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과 정황들. 그러나 그 위기는 단순히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각이 열리라고 하나님이 그 위기와 불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근시안적인 눈에 보이던 가시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원시적인 원대하고 창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위험한 기회죠. 위험한 기회.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만 위험한 요소를 조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잘만 하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우시왕이 죽는 것 같은 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익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한 번 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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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사야의 왕은 우시야였어요. 그러나 우시야가 죽을 때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을 때 그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찬송하는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신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정말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도록 충만한, 그래서 3번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하나님은 이 세상 다릅니다. 이 세상과 다르세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이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보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대학을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는 날, 그때 이미 심한 증세가 심해서 뭐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 못하실 때, 그러니까 군대 간다는 게 뭔지도 모르실 때였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면서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일어서는데 콧날이 시큰하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동인천역까지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서 입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입대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를 찾으셨대요. 윤길이 어디 갔어? 윤길이 어디 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윤길이라는 이름이 저희 어머니의 기억에서 끊어졌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이름 윤길이가 세월이라는, 노화라는 그 못된 질병 앞에서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서 윤길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한 2, 3개월 지나서 첫 외출을 잠깐 나와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누구야? 누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모든 기억, 단어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할 줄 모르세요. 제가 제대하고 한 4개월쯤 지나서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신 채 고요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다운 인격이라고는 세월에 다 강탈당해서, 혹시 치매 환자를 돌본 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격이 다 파손되고 그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다 끊어져 버리고
더 사신다고 해도 사실 청년인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더 사셔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본인에게도 고통이 되고. 그러다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것에 대한 그 큰 상실감과 그 특별하게 그 제 젊은 가슴에 이 자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겉으로는 어머니가 욕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욕창 매일 소독도 해드리고 뭐 죄송합니다 대소변도 받아드리고 이렇게 여기다 호수로 해서 음식물도 넣어드리고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냥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런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이 불효막심한 어떻게 아들이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했느냐. 그 자괴감, 그 상실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동네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교민사회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요? 온누리 교회 다녔는데요. 저요? 명성교회 다녔는데요. 저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녔는데요. 동네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6, 7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이 지하에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밤차려 금요일이면 거기서 밤새 체라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아픔과 그 자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지하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탁 불을 켜니까 불이 탁 켜지면서요. 뭐 음습하죠. 그 지하니까 퀴퀴한 냄새가 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냥 뭐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40일을 내가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으로는 다 못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놀랍게도 그 컴컴하고 습한 그 지하 기도실에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픈 텅 빈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다 이해한다. 어머니를 잃었던 상실감과 나의 불효함에 대한 자괴감으로 무너지려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그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엄마와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 거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거의 기억이 엄마와 나쁜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와 나와의 그 아름다운 모자 관계 그런 것들이 막 기도 시간에 막 생생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어머니의 말투부터 해서 다 생각이 나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하신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하고 상했던 심령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이 쌓아둔 지식이나 경험, 혹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정도, 혹은 든든한 남부럽지 않은 직업,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운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위기를 통해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만나게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기는 나의 참모습을 만나게 한다.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면서 위기는 우리의 참모습을 만나게 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혹시 조시는 분 계실까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자기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악덩어리. 아, 화로다. 나는 망할 자로구나. 평소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참모습이 확 비춰지면서 자신의 죄인됨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할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걸으라 그러면 비틀비틀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갈치자로 걷는지 똑바로 걷는지 그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죄인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요로 바뀌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 다른 교구를 맡았던 부교역장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한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남편분이 아주 정말 신앙적으로 엉망이에요. 막 술을 날마다 술 마시고 때려 부시고 죄송합니다 마누라를 때리고 교회 가면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저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못하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제가 같이 교육하던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정말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피해자는 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바로 세우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남편이 계속 핍박하게 하셔서 제가 그 남편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 때문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이 나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이제는 불쌍한 게 내가 아니라 저 남편이고, 결혼해서 피해 입은 건 내가 아니라 저 남편이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눈을 가렸던 비늘들이 다 떨어지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불안과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져서 새로운 우리로 거듭나기를, 아니 새로운 나의 참모습을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기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만나게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위기는 새로운 사명을 만나게 합니다. 위기는 나의 새로운 사명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탄식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꿈꿨던, 그 이전에 바랬던 그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헛된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날 이후에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회개와 소망을 외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위로와 소망의 예언서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어려우면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쫙 껴있어요. 이사야는 이 청년의 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그것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망해가는 백성들 앞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42살 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갔죠. 제일 많은 게 28, 29, 30, 31.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번째 안에 들어요. 나이 많은, 한 3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안에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28, 29 젊은 청년들이 저를 보면요, 나 42살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터졌으면 이제 왔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터졌다는 거? 인생살이 이렇게 살다 안 되고 저렇게 살다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사명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겠구나 그러는 거죠. 열이면은, 동기생들 10명이면은 한 8명 정도가 그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게 아니라 제 동기 중에서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도 있고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30대 초반에 암에 그냥 아내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려서 루푸스, 아시죠? 루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신학생도 있고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작업 과정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위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인생 6개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암이라니? 이제 내 삶이 6개월밖에 없다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막 자녀들까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또 몇 주 후에 이제 다시 진단을 받아서 그 재검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재검 결과를 깜짝 놀래. 의외의 결과.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죄송합니다. 지난번 거 아마 다른 사람 차트가 이렇게 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딸들이 노발대발 분기탱천. 세상에 이런 멍청이 같은 의사가 있나? 이런 죄송합니다. 망할 놈의 병원이 있나?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겪은 이 정신적인 충격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 얘들아 아니다. 나는 그 병원에 너무 고맙다. 나는 그 의사가 너무 고맙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데 내가 6개월 시한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 의사는, 그 병원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줘. 우리 고마워해야 된다. 인생의 위기, 역경, 어려움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면 두 챕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눈물과 정화, 겸손과 기다림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깨뜨리면서 자기를 다 낮추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다려보신 분들 알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후반부는 성숙과 헌신, 사랑과 섬김, 배려, 너그러움, 그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우리가 보다 성숙한, 위기 전에 경험할 수 없던 인생의 깊이를 알고 이제 용량이 너그러워져서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품어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의 책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의 위기를 젊어서 우시왕이 죽을 때 경험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가 전해주는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김재진 씨의 섬이라는 책이 있는데, 섬 뭡니까? 섬이 바다 위에 지면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 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섬이다. 그러나 배가 부딪혀 깨지면 그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암초가 되고 만다. 똑같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면이지만 어떤 것은 섬이 되고 어떤 것은 암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당하는 위기, 힘든 역경,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암초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겸손하게 발견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각과 사고의 교정,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터닝 포인트, 그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인이 전화가 왔는데 빨리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무슨 내용인가? 그를 가봤더니요, 이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이 캠프 가서 물놀이 하다가 익사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공장으로. 아이고,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그 소식을 알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 집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 가봤더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화재가 난 집안에서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너무나 큰 재앙, 너무나 큰 위기, 인생의 위기. 우시야 왕과 우시야 왕이 죽은 때 마크 트웨인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장례 예배에서 이런 설교문을 설교합니다. 스미스 씨, 당신은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폭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한 사건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스랍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그 위기, 어려운 역경의 때를 한 모습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스랍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시고 그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악투성이로다. 다 내 탓이로구나. 자신의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감당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왕이 죽은 것 같은, 왕이 없는 것 같은 위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위기를 들고 나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는 모든 위기를 겪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세요. 십자가 앞으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를 이 십자가 앞에 마련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이 엎드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앞이에요.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피 흘리시며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그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하심으로,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유대인들은 대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공여자로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속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주먹을 흔들면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인생 살만한 거지? 내가 해봐야지 라고 장담을 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불확실하고요, 불투명하고요, 부조화스럽고요, 비합리적이고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